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피로 사서 주의 것 삼은 저희들,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사야서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종속적으로 주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한 몸으로 사랑 안에서 주의 것 되고, 내가 주의 것 됐기 때문에 주님은 내 하나님이 되는 이 귀한 위치에 있는 저희들임을 알고, 오늘도 항상 주님과 말씀을 잊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바라봄이 항상 주님께 있고 우리의 소속이 항상 주님께 있는 저희들 되고, 잊어버려서 세상에 종되고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도록 항상 깨우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124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에 힘을 써 괴휼과 권세로 제군물 삼으니 천하의 적수 없도다. 내 힘만 의지할 터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뇨? 내 예수 그리스도 곧 만유 주로다. 당할 자 누구뇨? 불가 불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꽉 차서 인민을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있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한들 상관이 무엇뇨? 내 주께 있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159장입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다 같이 예배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3절 우리 신약성경 416쪽입니다. 신약성경 416쪽 봉독하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에 10뿔이 있으며 그 다음에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자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일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의 음녀를 묘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예. 그래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은 여러 각도로 설교하려면 끝이 아주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번에 이 각도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떤 본문을 들을 때 모를 때는 똑같은 본문 다 아는 거다. 어릴 때는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말씀이 깨달음이 이제 깊은 사람들은 또 같은 본문이라 또 이런 깨달음을 또 주는구나. 그죠? 또 같은 깨달음이라도 내가 어릴 때하고 장성할 때하고 또 듣는 게 또 다르잖아요. 그죠? 자기는 아무리 뭐 해도 그릇이 한 1리터짜리 그릇은 1리터 이상 안 당기죠. 그렇죠? 자기 믿음의 깨달음의 그릇이 크면 크게 당기고 적으면 넘쳐서 그 이상 안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만큼 당기는 것이지 목사님 설교가 다 당기지는 않아요. 알겠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그릇 안에도 잘 잠기기를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이번 집회 때 제가 여러분들 집회 보면 보냈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마태복음 13장 53절 58절 설교인데 그거 보면 그 예수님이 설교를 하니까 그 지혜와 권능에 놀랬다고 돼 있어요. 놀랬는데 예수님을 도리어 죽이려고 했잖아,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 누구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그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은 놀랄 정도로 그 말씀을 깨달아 받았어도 그게 뭐냐면 부스러기 우리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풀 때 남은 부스러기 버리지 않고 12바구니에 거뒀다 했잖아요. 그죠? 말씀의 그 부스러기 같은 말씀 그런 것들이라도 귀중히 여기서 버리지 않으려 애를 쓰는 사람이 될 때 오늘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들어도 참 이거 너무 귀하다. 근데 어쨌든 내 그릇이 작으니까 안 차잖아요. 넘어가잖아요. 근데도 이제 자기가 들을 때 이것도 귀한 말씀인데 이 정도는 있고 이것도 앞으로 담아야 되겠고 이대로도 살아봐야지 이러는 사람들이 그 깨달음을 보존하고 그 사람이 되는 거지. 큰 깨달음 놀랬는데도 세밀한 부스러기 영감도 말씀을 귀중히 여기자 버려버리면은 그 사람 결과적으로 그 말씀하신 주님도 배척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그 설교, 그 첫날 설교에 본 비표의 말씀의 그 요지입니다. 요지 알겠죠? 그래 오늘도 이 말씀 제가 제일 중요한 요점이 너무 많은데 자기들은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증거해도 자기는 자기대로 나는 이 각도가 나한테 탁 들어온다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일치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 각도 중에 제일 첫 번째 각도가 뭐냐면 왜 우리가 주일부터 해서 오전부터 해서 선한 싸움을 싸울 이유가 있어야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 왜 나라들끼리 전쟁을 하면서 방어한다 지키려고 하고 어떨 때는 싸워서 이겨서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또 개인적으로도 내가 가진 게 귀중하면은 이거야 그냥 줘버리면 되잖아. 귀중하니까 안 뺏기려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전쟁을 할 때 어떤 걸 전쟁에서 그걸 취하려고도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믿음의 전투에 가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주신 걸 얻으려고 전투도 한단 말입니다. 하나는 기본으로는 주신 걸 안 뺏기려는 거고, 두 번째는 더 얻기 위해서 또 전투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는 더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선은 그래서 다른 설교를 하려고 해도 자꾸 이제 제 기본을 이제 여러분들 자꾸 한 번 목사님이 하고 지나가면 귀중한 줄, 그게 사실은 귀중한 건데도 귀중한 줄 모르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중한 것을, 우리는 신령한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고 이것만 귀중한 거다.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육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귀중한 거라는 걸
귀중하기 때문에 평안히 살고 우리 육이 있은즉 신령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을 잘 사용해서 신령한 구원에 이르는 거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10 겉사람 우표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 돈 없는 사람들 가운데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이렇게 너무 돈으로 전부를 생각해서 가치관이 너무 아주 가치관이 사람의 인격의 가치관, 행복의 가치관, 그다음에 가정의 가치관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고 돈만을 알아가 난 돈이 없지 가난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없다고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막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은 너무 그 가치관이 너무 돈밖에 모르는 무식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정수 집사님 돈이 한 10억 돼요? 가난하네요. 가난하네요. 인자 집사님 재산 1억 돼요? 저긴 더 가난한 애네 보니까. 가진 게 없어가지고 뭐 지킬 것도 없겠네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자, 우리 세상에 하나님 지금 내게 건강 주신 거 이것도 어떤 사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 잡스 같은 사람들은 그 애플에 잡스 같은 사람 돈이 많아도 췌장암에 걸려 죽었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저는 제 몸 주님 거라고 해서 귀하게 여깁니다. 또 뭐 어떨 때는 귀가 잘 들리는 것도 너무 귀하고 그죠? 눈이 잘 보이는 것도 귀하고 내가 이번 설교 때 목이 딱 잠겨갖고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나 추가했어요.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음성을 달라고 또 그것도 기도를 했어요. 왜? 사람이 뺏겨봐야 아는 거지 안 뺏기면 모르는 거거든. 그죠? 그죠? 그것도 귀하고 우리 사람이 말을 못하면요 남에게 교통이 안 됩니다. 근데 말 못하는 것보다 듣는 게 안 되면 더 교통이 안 된답니다. 알겠죠? 듣는 게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보면 너무 귀한 게 많아요. 걸을 수 있는 것도 귀한 거고, 그지? 옥녀 씨 걸을 때 좀 아프게 좀 걷는데 좀 다리가 아파서 짜증 나지 않아? 인정 못 됐다 저번에. 그럼 조금 아플 정도로도 걸을 수 있는 게 좋아. 못 걷고 안전뱅이 가야 되는 게 좋아. 예? 앞에 어떤 거? 좀 아파도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 그것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 좀 아파도 걷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거든. 그 안 되는 그런 것들 우리는 제가 이런 말은 한번 그냥 쓱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들이 육적인 것도 귀한 줄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그걸 알아야 신령한 은혜도 귀중한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세상에 이런 거 육적인 것도 하나님 은혜를 준 귀중한 줄 모르는데 신령한 은혜 그것은 더 가치 없게 여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육신에 가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안 뺏기려고 우리 세상에 우리나라 보면 자유도 안 뺏기려고 경제도 안 뺏기려고 싸움하잖아 나라들이 그죠? 더 나가서 우리는 신령한 은혜인 하나님을 안 뺏기고 또 내 구원을 안 뺏기고 또 천국의 그 모든 걸 부활을 안 뺏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 싸움을 우리는 하는 게 그 가치라고 끼어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끼어 사는 사람이 아까 내가 시작할 때 어떤 본문을 읽었죠. 계시록 16장 15절 읽었어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며 이렇게 했는데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자기 옷이 뭐냐면 찬송가 아까 64장에 뭐지?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나가지 3절에 그죠? 예? 64장 흰옷이 바로 자기 옷입니다. 예수님의 살대 속에 옷 그것을 성경에는 전신갑주라고 에베소 6장에는 표현했죠. 그죠? 또 흰옷이 마태복음 계시록 7장에도 저 7장에도 보니까 7장 14절에도 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나오니까 그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란에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희귀한 자들이라 그 옷을 사흘대속의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더 깨끗이 한 환란에서 깨끗이 한 자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기가 입은 옷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그것을 여기는 뻗지 않는다는 말했고 또 저기 7장에는 계시록 7장에는 더럽지 않고 더 깨끗이 한다 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 그래 오늘 우리는 깨어 사는 게 벌써 뭐 믿음의 선한 전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를 보면서 야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돈보다 더 귀한 많은 육신적인 것들도 가졌고, 그죠? 돈 많아도 어떤 사람이 기도 어둡고 걷지도 못하고 병원만 누워 있으면 그거 좋겠어요? 쓰지도 못하잖아. 자, 여러분들은 돈으로 가지지 못하는 귀한 것들을 육신적인 것도 많이 가졌습니다. 또 하나는 또 세상 인간이 할 수 하나님이 주어야만 되는 그것도 육신도 그래 좀 신령한 것은 더 불택자들은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만 가지니 이런 신령한 하나님을 얻고 천국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이런 큰 또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죠? 나를 위해 창조주 대속주가 나 위해 사시는 이런 사랑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를 성도라고 로마서 1장 10절에 로마에 있어서 로마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가지고 모든 존재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자녀로 구별된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한 은혜 이게 너무 그런 것들을 우리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죠? 귀하게 여겨야 돼. 오늘 이제 귀하게 여기는 건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아무리 말해도 자기 그릇이 그 정도 안 되면 이게 넘칠 수가 있어. 어떨 때는 그죠? 자기가 아는 것만큼. 자,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거는 선한 싸움이라는 뜻도 있잖아. 하나님을 중심에, 그렇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겉되기 위해서 싸우는 그리고 또 주님이 준 걸 뺏기지 않으려고 싸우는 그게 선한 싸움이죠. 근데 이 선한 싸움을 우리 혼자서 싸워야 됩니까? 어린 양과 함께 싸웁니까? 함께. 근데 내가 앞서가서 싸우는 거 아니고 주님이 앞서가면서 따라가면서 싸우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제가 해보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이거 안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또 왜 싸워야 되냐고. 교회는 화평이고 사랑이라 싸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의 한쪽 면만 봤지 주님이 또 싸워야 된다는 그 말씀을 또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성경의 믿음의 전투를 하라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만 말하고 평화를 말하면 싸움 안 해야 되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한쪽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자, 세상도 평화와 사랑을 사랑하지만은 그 평화와 사랑을 빼앗는 세력이 꼭 있기 때문에 믿음의 전쟁 준비를 해야만 전쟁 준비를 잘할 때 평화가 있다 했잖아. 전쟁 준비를 안 하면 평화를 뺏기고 모든 걸 뺏긴다 했잖아. 그죠? 세상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평화를 삼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평화를 해야지만
그거를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또 그것과 뺏기지 않으려고 그저 싸우는 전투가 꼭 있도록 이렇게 해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인 줄 알고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우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싸움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때 우리 대적이 꼭 있는 겁니다. 대적이. 그 대적이 없는 사람은 벌써 그 전투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 전투를 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적. 우리 대적은 내 안에도 있고 옛사람, 내 밖에 악한 세상들.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악을 모르면 내 밖에 악한 세상을 모르고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대내전에서 승리해야 대외전을 승리하는 겁니다. 나라들도요. 작은 나라도 내부로 딱 단단하면 큰 나라도 이기질 못합니다. 큰 나라도 내부가 허물허물하면 작은 충격에 그 나라가 무너져 버립니다. 알겠죠? 무너집니다. 그런 같이 오늘 우리가 대내전을 잘해야 되고 바깥에 또한 대외전을 하면서 대내전을 또 알고 대내전을 하면서 대외전을 또 잘할 수 있을 둘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과 함께.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싸움을 할 때는 꼭 다시 말하면 혼자가 아니라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면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항상 혼자서 막 울고 원망하고 그래요. 왜? 고독해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잊어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애들이 봐요. 어릴 때 우리 꼬마들 보면 금방 어려면 금방 누구를 찾아요? 부모를 찾잖아. 부모를 찾잖아. 자,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주님 잊어버려도 주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주님은 여러 성구가 있지만 이사야서 49장에 그 보면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다 하였거니와 나는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도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젖먹이는 여인이 잉태한 여인이 그 아이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그 젖먹이는 여인과 잉태한 자기가 난 여인이 아이를 혹시 버릴지라도 세상에 제일 큰 사랑의 그 어미가 젖먹이와 잉태한 그 방금 난 그에 대한 사랑인데 나는 그것보다 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를 손바닥에 항상 새기고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은 자, 낙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벌써 낙심한다는 게 그분을 벌써 혼자서 세상을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고독한 것도 이 고독한 것 인간의 고독은 분명히 필요해요. 그렇게 고독해야 누구한테로 갈 수가 있죠? 하나님으로 그 고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 사회에서 고독한 겁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세이브 코리아에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고독한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고독하기 때문에 누구하고 한테로 가는 겁니까? 주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께로. 그래,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될 때도, 불안할 때도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낙심해. 다윗이 시편 41편 5절에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시면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자기를 살펴봐요. 내가 불안해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할 때 주님을 정말로 생각하고 믿었나?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지? 불안하고 낙심되고 고독하고 또 원망하고 이래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어떤 사람은 이 말이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슬쩍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 자기 그런 만큼 들리는 거니까. 어떻게. 요 두 가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다 나머지 설교들은 이걸 부수적으로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부수적으로 뭐 제가 광야로 가니까 왜 광야로 가게 되느냐, 광야에는 어떤 것이냐, 광야에 가니까 짐승인데 일곱 머리 옆구리 짐승이 보였다. 짐승이 또 뭐냐? 근데 짐승이 뭐다 또 해석하고 또 짐승이 뭐 일곱 머리가 있는 일곱 머리는 또 뭐냐? 이제 그 전체 기준을 그 하나하나 이제 나머지 자세한 해석이지. 이제 그 해석 가운데 어떤 거는 잔잔한 그 부스러기 같은 해석들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귀중히 여기가지고, 그죠? 그거를, 왜냐, 부스러기 해석이 실제로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거든, 그때. 그게. 자, 동맥이 있는데 살핏줄이 나가서 우리 몸에 공급이 되지. 동맥만 있고 살핏줄이 없으면 공급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부스러기 같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딱, 갇히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동맥에서 나와야만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 깨달음도 가지고 부스러기 깨달음도 세밀한 깨달음도 가져야만 이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우리 언제까지 가느냐?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 바로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 그렇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며칠 안에서 사형받습니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나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뭐죠? 면류관은 무슨 뜻이죠? 승리.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돼. 의미를 김영미 쌤, 내가 이런 거는 왜 면류관이 승리라는 게 되지요? 왜 면류관이 승리를 뜻해요? 좀 모르는가 보네. 그동안 많이 말했잖아요. 옛날에 송기정 그 선수가 마라톤에서 승리했어. 요즘은 그렇게 옛날에는 그때는 면류관을 씌워줬어. 올리브유로 만든 건가? 월계수로 만든 거를 씌워줬어. 근데 그게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이야. 알겠죠? 그게 면류관. 근데 옛날에, 그때는 그게 로마 그리스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여기 면류관이라는 거는 예수님 가시 면류관을 썼잖아, 일부러. 그러니까 그때 그 문화는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때 그리스 로마 문화니까 그걸 가지고 사용한 거죠, 그죠?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그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 알겠지? 의의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믿고 간 사람, 알겠죠? 예? 하나님의 끝까지 믿고 흰옷을 벌거벗지 않았다. 흰옷을 벗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또 흰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의 면류관을 다 자기도 받았지만 주님을 나타난 사모한 자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물론 어떤 사람이 이건 몰라도 이런 사람도 있지만 좀 성경을 깊이 알려고 하면은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돼요. 알겠죠? 예? 면류관. 요즘엔 면류관 안 주고 메달을 주잖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주지, 그치? 그래. 오늘, 이제 이래가지고, 그 다음 제가 맨날 동백 같은 굵은 설교는 하면 또 이제 부스러기 세밀한 설교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부터 이제 다른 면을 해봤습니다. 자, 해봤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일단은, 어린 양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바로 3절에
성령이 나를 들여 광야로 가는 생활입니다. 그래. 성령을 따라서 내가 나가니까 우리 어디로까지 가는 거 아니까 성령을 인도를 받으면 성경을 꾸준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나가면 성경은 여러 군데서 자, 옥녀씨 어디로 가? 성령 이끌리면 어디로 가는데? 저렇게 말해도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야. 웃으면 안 돼. 너무 참 큰일 났다. 이렇게 웃으면 웃으면 그게 안 되는 거야. 이럴 때는 내가 왜 모를까? 하나님 나도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아이고 나는 원래 모자라니까. 벌써 포기한 사람이야. 낙심한 사람이야. 왜 나는 안 주십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왜 나는 안 줍니까? 막 이러는 사람 나중에 하나님이 미국에도 막 만들어 주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 나는 안 되지. 포기하는 사람 평생 안 되더라고 보니까. 오늘 포기하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웃고 그러면 되겠어요? 근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정숙 지사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지. 자, 우리 광야로 가는 거 몇 군데 해봅시다. 오늘 여기다 보니까 사도의 안이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광야로 갔잖아요. 그죠? 광야로 갔고. 우리 계시록 안에 12장에도 보니까 여자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갖고 간 곳이 독수리 두 날개는 성령의 인도 안 봅니다. 가니까 광야로 갔잖아요. 그죠? 12장 6절에도 똑같이 나오고 14절에도 나오죠. 그죠? 근데 그것이 자기가 있을 곳이라고 자기 곳 해놓고 또 뭐죠? 양육받을 곳 두 가지를 말했죠. 그죠? 그죠? 광야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또 거기서 어떻게 뭐 하는 거를 양육받는 곳이라고 두 군데 다 6절 14절 똑같이 다 나오죠. 그죠? 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거 놔두고 이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갔는데 거기가 어디였어요? 시험 받을 때. 광야였지요. 그죠? 한 군데만 더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름기둥 불기둥에 성령 인도를 받아갔는데 그것이 어디였죠? 광야였죠. 그러니까 그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데반은 우리가 있는 세상의 신앙생활을 광야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지. 광야라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으면 광야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은혜를 받아 살도록 해놨지 자기와 세상을 의지해서 살도록 안 해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세상을 의지했던 것, 세상의 종으로 살았던 이거를 다 깨버리고 우상을 깨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자 하고 사랑하고 복종하여서 살도록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 종으로 살았고 그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을 깨트리니까 그 옛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죠? 아직도 모르니까 그게 내 건 줄 알잖아. 내 거. 근데 그게 옛사람의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깨트리는 거고. 그러면서 깨트리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 뭐하겠어.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복종하면 육신도 되고 신령한 하나님의 구원도 얻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자기 지식에 겁을 못 해갖고 이러면 죽는데 어떻게 했는데 막 미혹받고 핍박받아갖고 못하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아서 해본 사람들은 맞네.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람들은 안 된다 해도 되네.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 된다는 게 됐기 때문에 기적이잖아. 그죠? 또 하나님이 주어서 된 거니까 축복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으로 살면 된다는 게 확실히 된 사람 벌써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벌써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 자체도 벌써 그만큼 여러분들이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오는 거지. 그죠? 안 그러면 그것보다 세상에 뭐 친구에 끌려가고 돈에 끌려가고 뭐 인정에 끌려가서 못 오잖아요. 못 오는 거잖아. 그래, 우리가 이제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근데 광야로 가면은 근데 그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대상이 분명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애국에 종될 때는 몰랐는데 그죠? 근데 또 광야로 가다 보니까 점점점 눈이 밝아지는 거야.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짐승에 탄 음녀가 딱 보이는 거야. 그죠? 짐승은 세상을 말하는데 세상이 왜 짐승이라 했을까요? 짐승은 아주 맹수성을 갖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기회만 있으면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그 짐승인데도 아주 내게 노예갖고 적극적으로 나를 삼키려 하기 때문에 붉은빛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붉은 아주 붉은빛은 노한 걸 말하잖아요. 그죠? 아주 나를 삼키려고 애를 쓰는 그 짐승이 보인단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벌써 딱 볼 때 마음 놓고 있겠습니까? 항상 마음을 딱 껴서 주님을 내가 이거 못 이겼는데 벌써 내가 못 이긴다는 걸 알아야지. 그냥 되돌아봐야 깨지는 거야. 우리가 짐승에. 그러니까 주님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저희를 이기시터요 하니까 주님하고 같이 가면 주님이 따라가면 주님이 싸워서 이기시니까 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을 주님이 나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목자 따라 나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내 혼자가 아니지. 그죠? 양이 맹수하고 싸우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지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짐승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짐승이 어떻다는 걸 딱 아는 거야. 그죠? 근데 짐승의 구조까지 이제 자세히 알게 되는 거야. 7머리 10뿔의 짐승, 7머리 10뿔의 그것 갖고 나를 미혹도 하고 핍박도 하는 거야. 근데 그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써져 있어요. 그죠? 뭐라고 써요? 참남된 이름은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 같이 내 권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야, 이 세상에 열불 세상의 모든 힘도 야, 돈이면 돼. 권세면 돼. 또 뭐 여러 가지로 말하겠지. 또 힘. 그죠? 사람 숫자가 많으면 돼. 또 이렇게도 하겠지. 그죠? 그것도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7머리는 10뿔은 모든 힘을 막 7머리는 모든 사상, 종교, 모든 지식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 어떨 때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또 어떨 때는 또 뭐 이런 종교를 가지고 또 뭐 이런저런 지식을 갖고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넓은 건물입니다. 그런 문화나 사상이나 정치 종교가 올 때는 이게 바로 잘 모릅니다. 거기에 내가 끌려가면 그 소속이 돼갖고 완전히 사람이 종이 돼버립니다. 얼마 안 가면은. 그건 넓은 건물. 그걸 자기가 당장에 그걸 크게 해입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넓은 건물에. 거기 들어가 버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좁은 건물은 내 안에 욕심이 있잖아요. 이대로 하면 안 되는데, 하면 당장에 뭐가 즉시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개인에게 나오는 그 욕심, 그런 거는 좀 알기가 쉬워요. 그래도 알겠죠? 그런데, 자, 요한계시록 9장에, 무조경에서 밑바닥 없는 그 구멍, 욕심, 그 무조경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말합니다. 무조경에서 연기가 올라왔다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9장에. 연기가 인간의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무정에서 올라온 인간의 욕심. 욕심이 딱 인간의 욕심이 막 모여갖고 형체를 갖추었어. 그것이 하나의 어떤 종교가 돼버렸어. 체계가 돼버리고. 어떤 사상이 돼버렸어. 그죠? 어떤 철학이 돼버렸어. 다 진화론 같은 게 돼버렸어. 그죠? 그러면 그것이 황충이야, 황충.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체계가 돼버리면, 근데 황충에 쏘이면 너무 아파갖고 어떡합니까? 죽기로 해도 죽지를 못하면서 아프다 했잖아. 그런 정치 사상의 어떤 종교의 어떤 철학에 잡혀서 그 사람이 되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공산주의에 고통을 당해갖고 나올래도 안 되잖아. 그죠? 또 어떤 종교에 빠져서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그 고통에서 못 나오잖아요. 그죠? 아픈데도.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일곱 머리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넓은 그물 좁은 그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삼키고 그죠 한다. 근데 그 짐승이 그렇게 합니다. 자, 삼남대 미름이라는 거는 야, 내 이 종교로 오면 다 되는 거야. 이 종선주의 따르면 사회주의 따르면 다 되는 거야. 또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또 어떤 철학 똑똑한 사람이니까 내 요것대로 따르면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그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렇게 참남된 이름들이라는 겁니다. 또 힘도 돈이면 다 안 되겠어? 하는데 돈 갖고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돈 생각보다 안 되잖아요. 어떤 거는. 과학 갖고도 안 되잖아요. 어떨 때는 힘. 그래. 그게 무슨 된다고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 말하는 걸 참남된 이름들이 쓰여 있고 이름들이 가득하고. 근데 그 위에 누가 탔다고요? 짐승 위에? 음녀가 탔다. 음녀는 이 세상의 문화인데 왜 그렇게 음녀라 했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음녀에게 미혹받아 사니까 세상 문화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만 거기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배반하고 산다는 거야. 알겠지? 이거는 핍박으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혹을 주는 겁니다. 예. 미혹을 주는. 이래갖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하려고 하는 그것이 간단해요. 아주 세밀하고 복잡해요.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으려는 그 세력이 어디 간단합니까? 세밀하고 복잡합니까? 예? 그 김영민 사님은 원래 똑똑하니까 다 보면 다 구별이 되고 다 알겠죠. 본인은 뭐 혼자서는 좀 구별을 못할 정도로 저도 다 구별을 못해요. 알겠죠? 그거 너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한꺼번에 나한테 오는 건 아니지. 그 중에 하나를 갖고 또 이때는 요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 보면은 그 짐승에 대해서 13장에 보면은 13장에도 그러고 또 여기저기 보면은 8절에도 보면 지금은 없는데 전에는 있었다가 앞으로 또 나타난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전도서에도 나오지.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또 없어졌다가 지금 나오는 거야. 그렇죠? 지금 또 있던 게 없어졌다가 또 다음에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있다가 없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새가 내나 인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타나는 바깥의 껍데기 세상 문명은 달랐지 속에 그들의 괴계의 그 전술은 속의 전술 똑같습니다. 방법이.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아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겸손히 가는 사람은 싸우면서 알게 되는 거야. 마귀의 유혹도 알고 괴교도 알고. 왜 괴교라는 거는 마귀의 괴교라는 건 그 속이는 방법이 아주 한 단계만 아니라 말 한마디 들으면 알아내니까 이 말은 진짜 같은데 그 한 단계 숨어서 말을 하고 또 어떤 건 세 단계 숨어 있고 막 이렇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나한테 정말로 잘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다 계산이 돼 있는 거야, 막 그렇죠?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마귀의 괴교라는 건 그걸 말합니다. 괴교는 또 뭐냐? 어리면 어린데 맞도록 하고 장성한 선은 장성에 맞도록 하기 때문에 이게 또 괴교입니다. 마귀의 괴교. 이제 핍박의 힘도 어린 사람은 조그만 힘에도 굴복하지만 이제 장성한 사람은 큰 힘에 또 굴복 거기에 맞도록 또 힘을 갖고 오는 건다. 근데 이렇게 세밀히 누가 마귀가 탁 잘 알고 그렇게 맞춰서 이렇게 마귀가 미혹을 갖고 올 때는 마귀라고 하고 힘을 갖고 올 때는 용이라고 다른 말로 사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마귀보다 더 지저분하게 오는 거는 귀신이야. 귀신. 급도 귀신
그보다 좀 더 큰 거는 마귀, 그보다 더 큰 거는 사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구분하면 돼. 그렇게 우리가 오는데, 결과적으로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한, 마귀도 부리는 영이고 천사도 부리는 영인데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하는 거예요. 허락한 만큼만. 거기에. 그러니까 아합왕을 죽일 때 회의를 하잖아요. 11개 나오지, 그지? 11개. 누가 가서 저 아합왕을 죽이고 주님 회의를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 인자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주님 회의를 했잖아. 아합왕을 어떻게 하고 죽일고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나와? 회의 때. 기억이 안 나요? 아이고, 성경을 허들었네. 자, 건이야, 그 기억이 안 나? 오, 좁아. 민영아, 너 성경 읽어보니까 기억 안 나냐? 참, 나는 생각을 안 하지. 이정수 씨 알아요? 김영미 씨 알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마귀가 나와서 내가 가겠습니다. 어떻게?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들이 여가지고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내 아합왕을 죽이겠나이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도 누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회의 때 나와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읽어보세요. 11개 나옵니다. 아합왕. 자, 결국은 하나님이 나한테 맞도록 하시는 거야. 주은아, 너 맨날 목사님 외우라는 감당할 시험밖에 한 것이 없다 했잖아. 그럼 하나님이 또 마귀도 또 주은이한테 이 마귀를 보내야 되겠다. 딱 알고 보내겠지, 그렇지? 그런데 주은이가 자기한테 힘을 쓰면 이길 수 있는 마귀를 보내겠나? 아무리 힘써도 안 될 마귀를 보내겠나? 힘쓰면 그 하나님을 붙들고 힘을 쓰면 이길 수 있는 마귀를 보내겠지. 그 엄마한테 가는 마귀, 센 마귀를 나한테 보내겠냐? 안 보내겠지, 그치, 그치?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알겠지? 이걸 아는 사람은, 그래, 나한테는 내가 다 하면 하나님이,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있잖아요. 좀, 어떨 땐 든든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 믿음이 없는, 이게 제일 문제인 거야, 믿음이. 그죠? 그죠? 하나님, 내가 다 하면 하나님 하시지?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돼? 뭐 안심이 되는 거야, 안심이 되는 거. 그래서 저도 오늘 새벽에도 어떤 제 동료 목사님들 보고 목사님 고래힘줄이라고 했잖아, 그죠? 왜? 전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 또 해라, 또 해라. 이번에도 무슨 신입들 처리위원 하는데도 나는 하나도 안 지치고 또 하고 하니까 아무개 그분은 지쳐갖고 있는 거야 벌써. 난 모르는 자기들이 보니까 그렇대. 나는 안 지쳤는데 누구는 벌써 지쳤더래. 누구는. 왜? 자기가 하려면 지치지. 그지? 주님이 맡기면 1년도 갈 수 있지. 나는 그러거든요. 어떨 때는. 빨리 끝내야 돼. 이러는 사람 있고. 나는 하나님 아는데 어떨 때는 한 달도 만에 할 수도 있고 1년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서문학교에 며칠 동안 오게 갇힌다. 열흘 동안 하나님이 열을 갇힌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맞을 것만큼 한다 이 뜻이야. 그렇죠. 그죠? 물론 저도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승리한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또 못해갖고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러나 이제 실패도 있고 승리도 있으니까 이제 경험을 나누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저는 이래 보면서 아무개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 복을 주어서 저렇게 자기가 낙심 안 하고 하나님 붙들고 힘을 다해서 나가네. 믿음이 자기 있네. 어떤 사람 벌써 낙심 갖고 벌써 그렇지만 원망하고 저거는 벌써 안 됐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벌써 그렇죠. 딱 보면 벌써 초반에 거의 표가 납니다. 그 사람이 승리할지 실패할지. 그죠? 자기도 자기를 보면 알아. 근데 얼른 빨리빨리 내가 이 믿음이 좀 만들어지면 승리하겠구나 이제 알 수가 있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세상을 떡봐도 압니다. 세상을 떡 보니까 요번에 자, 뭐 우리 요번 뭐 탄핵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완전히 뭐 탄핵이 다 될 줄 알았잖아. 탄핵 파면이 될 줄 알아. 그렇게 했던 것들이 쑥 요즘 들어서는 기각이 되는 것 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이제 두고 봐야 끝까지 알지만 제 모르.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는 거 누가 바꾸겠어? 하나님이 바꾸는 거잖아. 하나님이. 근데 그때는 나는 그래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 기도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믿는 대로 또 그 윤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준 사람들의 믿음 따라 또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무슨 누가 뭐 작전을 잘 짜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심리를 주권하시는 겁니다. 왜 저는 이런 기도도 해요. 전쟁을 할 때 보면 기도원이 갈 때는 그 사람들이 그냥 공포의 진리를 갖고 자기들이 막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죠? 300명밖에 안 갔는데 숫자도 너무 많다고 막 줄였잖아. 자꾸 줄여서 몇 명만 나갔어. 300명만 갔잖아. 그죠? 근데 또 그런 때도 있지만 하나님 직접 아수르 군대는 18만 5천 명을 보이지 않게 바로 하나님 직접 쳐서 죽이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 우리들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닌 거야. 그죠? 아닌 거.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 뿔을 제가 설명하는 거는 세상은 이렇게 온다 이면 아주 복잡하게 옵니다. 근데 나는 그 계산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1호에게 1호 선생 오늘 이 시간 나한테 그중에 요번 때는 요걸 알아서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기도라고 겸손하면 하나님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근데 그럴 때 혼자 싸우려면 안 돼요. 주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주님이 아무게 넌 나 따라서 이렇게 해. 지금 이런 싸움이니까 이렇게 따라와. 이걸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옛날부터 어떤 일을 할 때 막 사람을 설득하고 뭘 하려면 거기서 진다는 거야. 진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딱 붙들고 든든히 가면서 하나님 하라는 말만 딱 하고 그지? 누굴 설득하려고 말고 그러면 하라는 행동만 딱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주장을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걸 기다려야지. 지가 아무리 설득해봐 되겠어 안 되겠어? 사람 설득하는 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할 일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더 이렇게 만들어서 만드는데 이정숙 시장님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 편하죠. 근데 내가 하려고 막 여기 찾아가고 여기 찾아가면 얼마나 바쁘겠어. 그 막 말 안 들어보고 뭐가 안 돼. 막 속상하고 막 이래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하나님 하시면 어떻게? 편하지. 나도 좋고 그들도 좋고 그치? 그런 거 체험해봐야 아는 거야 사람들이. 그 옛날에 병목사님 어떤 교회 무슨 데에서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들 몰라가고 전화로 뭐 찾아가면서 막 집사람한테 설득도 하고 굴기도 하고 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다가 더 일이 커져갖고 문제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거야. 어떤 분들은 딱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만큼만 딱 하니까 하나님 딱 하시는 거야. 같은 목사라도 이렇게 믿음이 다르니까 영 다른 거야 일처리가. 그렇죠? 그렇지?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도 그래 해보세요. 그러면 다릅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 그러니까 자 우리 시험 대상이 음녀 같다. 세상의 문화 가지고 내가 미혹받지 않을 수 없도록 막 그런 걸 갖고 내게 와서 이렇게 막 뭐 편리성을 가지고 그렇지 세상에 뭐 이런 걸 갖고 막 나를 미혹할 때 아무리 좋은 것보다도 성경에 우리 어지러운 세상 중에 71장 상승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나를 따라라. 그 다음에 세상 어떤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나를 귀히 여겨라. 주님은 항상 세상 것들이 올 때 나를 따르면 된다. 나를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 외에 뭐 성경에 말씀들이 많아 보니까 그죠? 말씀들이. 그 음료를 이기는 방법.
또 그 다음에 일곱 머리를 이기는 방법, 또 뭐죠? 열불을 이기는 방법. 또 근데 그 열불과 일곱 머리가 다 합해갖고 한 짐승이야. 짐승이 세상이야. 세상은 나를 그 삼키려고 붉은빛 그 노기를 갖고 나에게 찾아와. 근데 오면서 자기 하나님 같이 자칭하면서 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참남된 미련을 갖고 내게 막 온단 말입니다. 그죠? 오죠? 예. 우리 요번에도 봅니까? 뭐 이 아무개 씨가 뭐 자기는 대통령 다 된 거 가지고 막 했잖아요. 근데 또 달라지잖아요. 갑자기 또. 그지? 참남된 이름. 자기가 뭐 하나님 같이 막 했어. 참남된 이름이야. 그게. 알겠죠? 응? 그거 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지? 근데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줄을 탁탁 쓰는 거예요. 줄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이를 말하는 거는 이제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밀한 그런 것들 알아야 되겠죠. 벌써 50이 됐네. 그 중에 하나를 일곱 머리에 그거 가지고 오늘 새벽에는 교회 세상에서 어떤 정치 사상이나 종교나 뭐 이런저런 철학의 지식 이런 거 갖고 오는 거 말고 오늘 교회 안에서 이제 일곱 머리의 그 역사가 나타난 걸 몇 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천사로 가장에 들어오는 자기 의의 일꾼으로 가장에 들어오는 그런 사단, 마귀, 사탄이라고 했지. 또 하나는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서 자유를 뺏고 종을 삼고자 하는 이런 일도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을 온 거짓 선지자를 아까 그 아하방 그때도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한 영으로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가 되어가고 해서 그 말을 듣고 가서 아하방을 죽이겠다 했잖아요. 지금도 아래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마귀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 노릇할 때도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진실된 교육자도 있지만 거짓된 교육자도 많은 겁니다. 옛날에도 보면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숫자가요, 어떤 시대 대부분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아요. 근데 특별히 어두운 시대는 더 많아. 나중에 엘리야 시대는 엘리야 하나밖에 없었잖아, 선지자. 그죠? 그렇잖아요, 그때 보니까. 그러니까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겨울에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 몇 단계로 거짓말하면 겨울에 역군이라는 건 일꾼을 한문으로 역군이라고 합니다.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이렇게도 들어온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계속 나와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사단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도 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자기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면 그 교회 담임 목사도 될 수 있고 또 그 교회 장로님도 될 수가 있고 그렇잖아. 집사님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뭔가 사단의 일꾼으로 딱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같으면 금방 구분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거보다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떨 때는 왔다 갔다, 어떨 때는 참종으로 살다가, 어떨 때는 거짓 선지자 살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 알겠죠?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거는 뭐 집사님들이나 일반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일이 많아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민간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한 이단을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그죠? 가만히. 유다서 1장 4절.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여기도 말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6절에도 보면 제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어리석은 여자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성도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미혹을 받아고 이 여자는, 성도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욕심에 끌림받아 사는데, 항상 말씀을 배우지만 이렇게 미혹을 받아 놓으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배워도. 그죠? 맨날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여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 성령이 말해서 후일에 교회 안인데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스스로. 근데 이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려가지고 마귀의 불도장은 마귀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외식을 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 외식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죠? 껍데기 신앙행위를 했는데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된 거야. 근데 그게 바로 거짓말하는 거라 이거야. 속은 자기인데 겉을 신앙행위로 발라 맞췄으니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들이 하는 말이 그래갖고 거짓말하는 이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펴라. 이 사람들은 거룩한 척하기 위해서 야, 금식해야 돼. 혼인하면 안 돼. 혼인은 더러운 거야. 이렇게 말한다 이거야. 독신으로 살아야 돼. 밥도 좋은 거 먹으면 안 돼. 험한 거 먹어야 돼. 또 이래하고 막. 그렇게 하면 의로운 줄 아는 거야. 하여튼 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말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 감사를 받을 것이니라. 자, 혼인도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서 중심을 하면 그게 우리에게 주신 깨끗한 거고 선물이고, 그래서 자손들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손이 끊어지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법을 넘으면 그게 음란이 되지만 어떤 거, 음식도, 자, 민영아, 멋대로 막 먹으면 되냐? 자기 몸에 절제해 먹어야 좋냐? 마음대로 먹으니까 어떻게 병이 나버리지. 또 안 먹는다고 안 먹는 게 의인 같으면 병들어 죽어버리겠지. 뭐든지 하나님 주신 거는 하나님 주신 그 범위가 있어요. 그것 따라. 중심. 그러니까 혼인도 남녀 간의 그 이성 그 교제의 혼인도 하나님 주신 범위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하면 그게 좋은 거고. 그렇지? 그래서 좋은 가정에 있는 거잖아. 자녀가 낳고. 그렇지? 근데 이걸 깨트리려고 요즘에 일남일녀가 아니라 동성혼, 그지? 그걸 인권이라고 하면서 막 그럼 그 가정이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가정이 깨지잖아. 그죠? 그리고 또 성의 결정권,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일남일녀로서 살아가는 그거는 그게 무슨 충고냐. 내가 어떤 여자하고 관계를 하고 싶으면 가지는 거고 성 결정권이 나한테 있는 거지. 그게 간통이고 간음이고 그런 게 아니다. 그것도 인권이라고 보는 거야. 이정수 그거 인권이야? 자기 결정권. 내가 둘이 마음만 맞으면 된다. 가정이 내가 기혼자라도 또 미혼자라도 그렇대. 미혼자면 좀 이해가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미혼자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결과적으로 가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파괴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일이 많은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 일반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작전 중인데 그 사람들은 뭔가 사회주의 정권을 만드는 게 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선. 어떻게든지. 근데 사회주의 정권이 그동안 실험을 해보니까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같은 말인데 왜 사회주의를 쓰냐니까 공산주의 사람이 거부감을 많이 가지니까 일부러 단어를 사회주의로 바꾼 거예요. 좀 부드럽게 하려고. 결과적으로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건 사상이라고 보지 마세요. 그것도 종교입니다. 그거는 사상이니까 좀 배워도 되고 뭐 해도 되겠다 하지만 파악은 해야 되지만, 그죠? 거기에 막 삼켜버리기 쉽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건 종교가 아니고 주사파도 종교가 아니고 사상이니까 어디 보자. 그래서 주사파로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근데 주사파나 사회주의는 무신론이잖아. 근데 말씀을 그 교회 안에다가 전라도 완도 가면 어떤 교회는 그 안에 누구고 김일성 그다음 또 누구고 마르크스 걸어놓고 예배 드린다 하더라고. 그건 완전 교회가 아니야. 교회가 아니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했죠.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보다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 그분들은 마르크스나 김일성이가 신이야, 신. 알겠죠? 사람들이 무신론이라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신이든지 어느 누구를 신으로 삼든지 하는 겁니다. 사람을. 무신론은 없습니다. 자, 뭐라고요? 자, 제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뭐가 없다고요? 무신론은 없다. 자기가 신이 되든지 또 아니면 어떤 인간이 자기가 말한 어떤 요즘 어떤 연예인을 우상으로 삼는다 하잖아. 그죠? 응? 그런 식으로. 그게 신이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들은 다 신교 같아갖고 이거 아니면 또 이 시간 받고 조금 요 시간 일본에는 그래갖고 신이 몇만 개나 된다 하더라고. 그지? 다 신교니까 기분 따라 바꾸면 돼. 자, 무신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상들도 불교나 이슬람교만 종교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종교가 아니라고 하면서 사상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까? 근데 거기에 무슨 마귀에서 그게 딱 들어갔어. 그게 자기 목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목표가. 그게 결과적으로 인간을 자기도 남도 회하는 건데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거기 대장 되려 하든지 그렇지 뭐가 있든지.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과 마귀 합하니 큰 싸움 났도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씁시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곧 대적합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영생이 마귀 꾀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합시다. 참 믿고 의지하여서 겁없이 갑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잘 이긴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끝까지 믿어 쉬지 않고 힘만 있읍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까 그 뭐고 그 아합왕 그거는 열왕기 상이야. 열왕기 하에 있어요. 열왕기 하 그 보면은 하에 그 여호사밧 왕이 나올 때 보면 있어요. 여호사밧 왕 유다 나라 여호사밧 왕 때 그 같이 그래 돼 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걸 꼭 알고 항상 주님 말씀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내가 주님을 버렸지 주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꼭 믿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이 나를 손에 새기고 또 젖먹이 아이와 같이 우리를 언제나 마음에 두고 그 눈을 띄지 않는 부모같이 우리를 보겠다는 걸 믿고 그분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걸 주권하신 분임을 믿고 이분을 따라서 같이 갈 때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얻게 되는 걸 알고 주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게 가장 큰 수입인 줄 알고 땅에서 우리가 있는 동안에 잘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을 참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참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